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네, 오늘은 잘못 적용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잠시 왕이 되었다가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으로 돌라와 야엘이라는 사사가 잠깐 등장하는데 이들의 시대에도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돌라의 시대가 23년이고 야엘의 시대가 20년이었는데 이렇게 43년간 평화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이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후에 이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갔고 이전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토착민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다시 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의 계속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이방 민족과 가까워졌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방의 법을 혼합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들을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복음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하고 결합해야 돼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성취해야 얻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해 너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야, 너가 병이 든 것은 죄를 지어서야, 너가 가난한 것은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면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괜히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구원 이 땅에서 바라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세뇌되어져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높이 더 빠르게 올림픽 경기라도 하듯이 경쟁하듯이 뭔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세뇌당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세뇌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246회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 안산 Y교회의 비밀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싶다 1246회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 앞에 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혼합주의라는 말로 보통 이단 정죄할 때, 이게 요즘이 아니죠. 좀 된 거예요. 혼합주의라는 말로 이단을 정죄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웃기는 일은 그 말을 쓰는 사람도 스스로 혼합주의임을 시인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학교 신앙 수준에서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삼국지를 읽었을 때 유비, 관우, 장비가 좋아 죽겠는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뭔가 사람이 변화가 있고, 이것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라고 하냐면 어린 시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노아는 착한 할아버지가 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그 태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한 할아버지가 귀여운 짐승들을 배에 태웠다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손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부 때 배웠던 그 신앙적 믿음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타인을 정죄하면서 혼합주의 타령을 하면서 아무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근래에 이슈가 되었던 판결이 있었는데, 인터넷 국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은 실형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아무 말 하면서 적이죠. 이 적은 뭐냐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를 매장하는 용도로 이런 말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지 모르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당시 때 왜 그랬냐면 그 이권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권 문제. 우리 교회 성도가 자꾸 100주년 교회로 가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목사들이 죽겠다고, 그래서 시비를 걸면서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치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저 되게 특별하네, 처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있던 일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야기의 배경은 계속 길르앗으로 이어집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지내고 이제 계속 배경은 길르앗이에요. 야일의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바알에게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일의 업적의 기록을 보면은 기드온과 같이 자식이 많았는데,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식이 많으니까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어둘 만한 영도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지역을 30개로 쪼개가지고 자기 마을만 이렇게 돌봤지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한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각자가 다스리는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마을의 부흥과 발전에 더욱 힘을 쓴 것입니다. 옆에 마을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알의 뜻대로 살아야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비멜렉과 같이 그런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비밀이 아니죠. 창녀가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로 어린 시절 길르앗 집에서 살다가 길르앗의 본처 자녀들과 함께 자랐는데 나중에 장성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근래 양판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판소 제가 너무 많이 양산형 판타지 소설을 이야기합니다. 양산형 판타지 소설. 양판소에 자주 나오는 스토리죠. 무능이었는데 혹은 첩의 자식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능력이 치트라 무쌍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다들 안 보나요? 저만 보나요? 코로나를 맞아요. 환타지만 보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전이 뭐냐? 오늘 바로 이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건달패를 모아서 비적대가 되었다. 건달들과 함께 노략질을 했다 정도로 다른 해석에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이 전국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뭡니까? 동네 건달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하죠?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히죠. 이 판타지적 요소를 이제 좀 가미한다면 입다가 돕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잘 나가는, 싸움 좀 잘한다는 영웅들을 간판 깨게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하로 걷어들여서 활빈당을 만든 거죠. 활빈당을 만들어서 여린 백성들을 돕는 의적 로빈훗이나 홍길동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활빈당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뭔가 제 목소리가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다가 그런 의적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보면은 여기서도 여기 보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홍길동전 같은 로빈훗과 같은 것도 이 입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입다가 그런 의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입다가 막장에 아비멜렉과 같이 욕망의 화신이었다면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에게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공명정대하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그가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적대라고 멸시했지만 이들은 용병대의 무리로 그 당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경단이었던 것입니다. 마블 유니버스의 영웅들이 함께 합쳐서 함께 행동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그 도시의 평화를 지켰던 마블 디펜더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다시 아십니까? 마블 영화가 10년치가 이제 또 이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죠. 이제 나 이거 앞 광고 엄청 하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워까지 보고 죽은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엔드게임 못 보고 인피니티 워까지 보고 군대 갔다 와서 엔드게임 이제 보는 사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봤어요 엔드게임? 엔드게임 봤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10년 시즌, 이제 1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면 시즌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편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앞으로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입다는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입다는 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비멜렉처럼 되지 않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혼합되어 버립니다. 이방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포로 귀환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산당을 믿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포로 귀환 언제냐면은 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이방신들을 모두 몰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섞여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당시의 지도층들은 의도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적이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을 가서 예배드리는 걸 막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상을 놓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빼앗긴 영토를 다시 수복하러 왔다라면서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길르앗 장로들은 겁이 났어요. 그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시티하는 사람이었어요. 장군들이나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수준에서는 마을을 경영하는 정도였지 모든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힘을 만들어 전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창녀의 자식이라고 무시했던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당시 영웅이라고 추앙받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요청한 거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다는 말이지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면 나를 사사로 받들겠다는 말이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물어봐요 자꾸.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은 이는 또 그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 안에 이미 어린 시절 그
같이 자랐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팽당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맹세로 다짐을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보통 이런 싸움꾼은 필요가 없죠. 장로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입다 아래 모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평소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요. 먼저 싸우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찾으러 왔단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다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사자를 입다가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 땅을 차지한 적이 없는데. 그는 실제 역사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암몬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다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학식에도 좀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할 때 쉽게 넘어가요. 그런가?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남한테 잘 넘어갑니다. 사기도 잘 당하고. 좀 그래서 제가 꼭 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좀 원래 당해야 되는 사기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하려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의 땅으로 너희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에서 명령해요.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암몬과 모압 땅은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니 너희가 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고 신명기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들과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싸웠습니다. 언제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혹시 자기네한테 피해가 될까 봐 먼저 공격한 겁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죠.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당하게 암몬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만 물러가라 라고 설득합니다. 또 괜히 덤비면 너희들도 이전에 모압 왕과 요단 동편의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싸움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너희들 신상에 좋을 것이니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모압 왕은 처음 잃었던 땅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뭐냐면은 힘 있는 나라가 자기가 만만한 나라한테 싸울 때 하는 명분이죠. 전쟁의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땅도 아닌데 자신들의 땅이라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죄송하고요. 그 예전에 너희들이 빼앗은 그 땅은 우리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아들이 소유했던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면서 정복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먼 길을 돌아왔어요. 배경 설명을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이때 입다에게 하나님이 죄송할 거 없는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얘기하겠죠. 일본 가서 사세요. 이제 여기서는 좀 초딩처럼 얘기해도 돼. 이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갑니다. 입다는 이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냐면 오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인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31절에 명확하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제가 어린 시절 소시적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이때 입다가 서원을 하면서 그는 여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개나 뭔가 짐승이 먼저 뛰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치웁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지 않았고 사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냥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 것뿐이고요. 제가 여러 자료를 크로스 체크를 하고 주석도 계속 보면서 다 참조해 본 결과 그는 인신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건 겁니다. 이기게 하면은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건 거예요. 공동 번역에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치겠다. 믿음의 사람이 결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잘못 적용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도 번제로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 희생 제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물로 받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시 그의 생명을 예배로 받으시는 야만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가 우상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이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 신앙과 섞인 것입니다. 이는 장자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 번제물을 드린 이방 제사, 이게 뭐냐면 암몬 신의 제사예요. 이게 제사 방식입니다. 그 장자를 불로 보내는, 불 사이로 왔다 갔다,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암몬 신인 몰록의 제사 중에 인신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다에게 임했고 입다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앞에서 입다는 꼭 한 번씩 확인하든지 뭔가 자꾸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때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당시 자신의 혼합된 신앙에 따라서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안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그의 하나 무남 동녀라고 기록하죠. 그 무남 동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여할 여지를 입다가 당시 이스라엘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겁니다. 입다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관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과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때 직접 명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명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입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에 따라서 그는 섞인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방 제사와 이방 신앙과 같이 뭉쳐져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 말씀을 풀어버린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적용,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로 인해서 변질된 전통으로 입다의 딸은 희생됐습니다. 입다의 딸은 희생양입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딸까지도 그 믿음으로 희생시킨 정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고집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거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하나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교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는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때처럼 그만 멈추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솔로몬과 같이 행동합니다. 안 들어요. 몇 번이나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자기 맘대로 합니다. 입다 역시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으십니다. 이거 안 받는 겁니다. 이 딸은 정말 안타까운 희생양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의미로 기록해놨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잘못 적용된 믿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세상의 신앙과 혼합돼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변질됩니다. 현실과 상황이라는 이름 하에 변질되고 당시에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매우 극단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어느 기도원 가서 100일을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뭐를 바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잘못된 적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변질된 신앙적 적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경험이 한 길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하면 나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존경하는 누구처럼 따라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갔던 신앙의 걸음을 나도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오직 그 한 사람 맞춤형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 사람도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당신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당신처럼 돼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외제차 타고 탁 몰고 오면서 멋있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밑에다가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거 밟고 들어와서 갑자기 간증을 한다. 저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당신도 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처럼 병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 잘못된 적용에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게 전쟁하기 전에 전쟁 지휘관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게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그 자리에서 번제로 불살라서 자기 신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겼다? 졌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이라는 부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더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셔서 저분은 저렇게 되었구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건 저 사람의 개인의 간증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적용이 뒤틀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바알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그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잘못된 적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정말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아픈 환자를 두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한테 회개할 게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디 환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서 지금 안 아픈 것 같아?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당신은 죄가 없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가 지어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 잣대로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이야 자기 죄를 가지고 회개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너도 한번 회개해봐라, 병 나는. 잘못된 이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적용이라는 말로 무신경하게, 교만하게, 입다와 같이 막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큐티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누구 큐티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너의 이야기니까 나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라고 얘기합니다. 입다가 그렇게 딸을 죽게 만들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이 더 비참합니다. 더 비참하게,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랍니다. 그렇게 변질된 신앙을 적용하는 입다는 이후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동족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무언가에 이제 빠진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딸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빠진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입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능력 있는 사람이 행동력까지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데, 뛰어난데 행동력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사람이 히틀러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좀 약간 부족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능력 있고 똑똑한데
행동력까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화형장으로 사람들을 보냈고 마녀로 만들어서 다 죽이고 길로틴을 만들어서 목을 자른 겁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에 따라 내가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입다가 거스르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날 도대체 뭔 줄 아냐? 내가 목사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해석해서 풀어주는 사람이지 이 말씀의 100%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스르거나 자신의 신경 건드리는 자들을 다 걷어내버립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항의합니다. 에브라임이 이전에 전적이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 때 요시 왜 우리 안 데리고 가? 왜 우리랑 같이 싸움 안 했어? 그랬더니 이때는 기드온 때보다 더 과격해집니다. 대놓고 입다에게 싸움을 걸어요. 불평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를 안 데려가? 니네 우리 지파를 무시했어? 특히 너 창녀의 아들인데 우리를 무시해? 너와 너네 집을 내가 다 불살라버릴 거야.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왔습니다.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옛날에는 1진이었는데 점점 2진, 3진으로 밀려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죠. 그것도 창녀의 자식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험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기드온과 입다, 이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이 당시 때 뭐냐면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 곧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파라오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능력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논리적이면서 행동력 있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매우 논리적이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암몬 왕에게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전쟁을 이제 그만하지 말자라고 설득하던 그런 입다는 없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한 말을 길게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짧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개가 짖느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구나,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되게 설득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설득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입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밝히자마자 에브라임과 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버립니다. 바로 공격해서 격파해버립니다. 이때 입다는 정말 독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진 않습니다. 도망가면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그거 일일이 사람 가서 찔러 죽이는 그게 더 힘들기 때문에 일기토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일기토를 해서 장수들끼리 싸워서 사기가 딱 떨어지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전쟁 때 사람이 많이 안 죽었어요. 왜냐면 사람 한 명 죽이려면 쉬운 줄 아십니까? 잘 안 죽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무협지나 환타지나 뭐 이런 거 봐서 그렇지 칼로 이렇게 하면 사람 목이 확,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사람 목이 그렇게 쉽게 잘리지도 않고 팔도 막 이렇게 보면 다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팔 놓고 자르려고 그러면 안 잘려요. 왜 또 갑자기 이런 하드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서로 이게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고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포로로도 잡지 않아요. 왜 안 잡을까요? 장기전이 아니면 포로로 안 잡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밥값 들어가잖아요. 자꾸 밥을 먹여야 되거든. 사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추격해서 다 잡아 죽입니다. 이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야 에브라임이 자신의 도망치는 자기네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나루터에서 기다리면서 발음 있잖아요. 이제 강 건너 발음, 이 당시에 방언이 이 강 건너를 두고 이제 발음이 좀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강 건너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몇 명을 죽었냐면 이 전쟁으로 같은 민족을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거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싸워서 이긴 이방 민족보다 더 많이 죽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웠을 때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죽이는데 자기 민족만 42,000명을 다 죽인 겁니다. 이 숫자는 그가 전쟁에서 물리친 자신의 적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잘못 적용된 신앙이 이런 비극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입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기가 그 사회를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뜻을 거역하는 자는 신의 힘으로 막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형제를 위해서 싸우기보다 적당한 때를 봐서 형제의 뒤를 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던 이 에브라임도 똑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바알 신앙, 이 이방 신앙,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게 세상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험과 내가 한 업적과 이게 내가 한 것만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경쟁해서 타인을 내 발 아래 두려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다고. 그래서 뭐라면 예수 잘 믿어야 그렇게 된다고 잘못된 잘못 적용된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높은 사람이 섬겨야, 너희가 성공해서 잘 돼서 높아져서 섬겨야 그것이 능력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돼서 사람들을 섬겨야 그게 능력 있다라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건어물 가갖고 멸치라도 집어먹으면 도둑이 되지만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집어먹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취미랍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저희 어머니, 큰일 났네.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권위에 굴복하여 인권을 유린당하던 서슬 펄었던 독재 시절에 노예적 삶을 살아가던 노예적 정신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쳐가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돈도 주고 밥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빵도 한 움큼 안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 빵집 되게 훌륭하네.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의 빵값을 대신 지불하겠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거지가 주워 먹으면 도둑이고 교수가 먹으면 침입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권위라는 것에 쩔어가지고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고 싶어하는 악한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다 우리 안에 그런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옛날에 듣는 아직도 예화 중에 대통령 앞에 가면은 너희들 막 옷도 잘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다 그 권위에 대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대통령 앞에 갔다고 눈치 보면 대통령이 왜 내가 뽑았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과하게 외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쁜 옷 보이고 싶어서 새 옷을 입고 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새 옷을 입으면 그건 주일날에만 입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자꾸 잘못된 걸로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신앙과 그것이 섞였을 때 오늘 입다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을 받아 기뻐하시겠지만 순종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저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꾸 드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오늘 입다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심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도 추심하는 사채업자 같은 분도 아닙니다. 내놓지 않아도 그것으로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그 생명을 가져가는 분도 아닙니다. 주일날 등산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랜덤하게 터진 겁니다. 로또 맞은 겁니다. 또한 잘못된 소원을 강제로 갚으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맹세하지 말아라, 내 앞에 서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에는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까지 다 기록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말라고요. 지키지 말라고. 믿음이 안 되면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개같이 번 돈과 창기가 가져온 것과, 그리고 악한 재물, 받지 않는 재물, 내 생명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니, 이런 악한 생각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받으십니다. 이 잘못 적용된 신앙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은 오늘날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비극을 근절하려면 우리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구원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지 그는 6년 만에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 6년 동안에 평안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피로 얼룩진 6년이었습니다. 오늘 입다는 우리에게 잘못 적용된 신앙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가 일주일에 몇 편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88,300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8만 개 이상의 교회가, 8만 8천 개 정도의 교회가 주일날 일부 예배만 설교를 올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 주에 주일만 몇 개의 설교가 올라가요? 8만 개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설교 올리나요?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돌립니다. 수요예배 올리고 금요예배 올리고. 일주일치 설교를 모아보면은 전국의 한국 교회가 올리는 동영상이 100만 건은 될 겁니다. 일주일에 설교가 100만 개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유치부 설교, 아동부 설교 하면은 100만 개가 올라. 100만 개가. 그럼에도 이 땅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참 고마워요. 100만 개나 되는, 오늘 이것도 올라가잖아요. 100만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청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인애하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키워서, 이 시대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고 포악하여 피를 잇는데, 우리는, 진짜 믿는 우리는,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는 진실하고 인애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서 이 시대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신흥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많은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자기 의로 자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적용해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적용된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비극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신흥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오늘 단 한 사람도 입다와 같이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잘못 적용된 믿음을 주여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주님 부탁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